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전 재건에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학개서 이야기의 무대는 기원전 520년쯤 되는 시기로서 바사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왕으로 등극해서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소, 위치는 이미 폐허가 된 예루살렘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제국을 차지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페르시아는, 즉 바사는 바벨론과는 다른 식민지 정책을 폈는데 식민지 백성들의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세우신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고레스 왕이 바사의 왕이 되었을 때는 바벨론 시절 포로로 끌려왔던 각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살 것을 칙령으로 명령을 해서 그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고향 예루살렘에 이주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되는 때에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전쟁 후에 제대로 투자와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모든 상황들은 절망스러운 것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은 있었지만 그렇게 도착한 고향에 자기의 옛 집터도 없습니다. 내가 살았던 곳에 이미 다른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할 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딱히 정할 수도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 때 자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의 터전에서 짐을 꾸리고 이주민에 포함됐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고 그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는 당시에 어떤 벅찬 감격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위해서 동원됐고, 틈틈이 자기의 삶의 터전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성전의 기초만 간신히 놓은 상태로 끊임없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못할 그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그 일은 계속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 계획했던 일보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터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삶의 기반도 제대로 갖추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계속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자신의 삶은 피폐해가고, 자기가 편안하게 일을 하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 돌아와서 쉴 집이 없어서 지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당시 이들을 이끌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계속 그들을 채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갔고 그들의 안에 있었던 기쁨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칠 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가졌던 벅찬 감정을 가지고 내게 모든 일이 될 것 같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 돌아가다가 여러분 우리 내면의 마음의 유효기간이 곧 이르게 될 때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앞날의 모든 것들이 다 소망적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학개서 1장 2장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무려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중단하고 이들은 다시 자신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집을 짓고,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의 땅은 피해서 새로운 곳에 집터를 만들고 땅을 일구면서 이제는 각자 생활하고 각자의 삶에 거기에 몰두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바로 선지자 학개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학개서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농사에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자기가 수고한 것의 결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너희의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건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그 내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허전함, 기쁨도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수학의 즐거움도 100%의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을 계기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과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 삶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관심과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영적 질서, 신앙적인 생활, 이게 삶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을 때야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축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모든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영적 힘과 영적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문제 앞에 또 넘어지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 힘이 공급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도우심이 없으면, 그 소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연약함으로부터,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문제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분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는 꿈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항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수중에 있는 은행 어카운트의 계좌나 그 금액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멋있는 회사, 그것을 꿈꾸지만 그 일을 성취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만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관심을 내 삶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돌리도록 유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 동안 바로 그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낙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 바로 영적 도움입니다. 성경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과정과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는 초기의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는데 그 감동된 사람이 바로 바사의 왕 고레스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의 왕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다니엘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이야기를 들고 그 권면을 가지고 듣고 칙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의 신을 섬길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을 모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성전, 그들의 신을 모시는 성전을 건축할 텐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제공하라는 조서까지 내립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 조서의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갈 자를 불러 모으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말라고 각 그 관할에 있었던 식민지 여러 지역에 다스리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꿈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귀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처음에 일어난 사람들 몇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스와와 강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느낄 만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들었고 여기저기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넘치는 재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자기의 생활 기반, 집 짓는 일들, 자기의 농지를 갖는 것, 자기의 말과 염소와 양들을 갖는 일들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고 육체의 한계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을 아무것도, 성전 기초만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똑같지 않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용기, 그 유효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기억 안에서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생활과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영적인 문제들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것은요, 채 일주일도 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일들은요, 길어야 한 달이에요. 우리 육체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강한 정신력이 있어서 그 유효기간을 길게 할 수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이전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학개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언약으로 주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계속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일깨우는 것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 없이, 말씀으로 우리가 얻는 격려 없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즉 영적 힘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있었던 모든 의심과 근심에 구름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세웠고 그에게 말하게 한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성전 건축의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건축은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혹시 지금 낙심하여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분명한 영적 확신을 가지고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펜젤러 선교관을 갔을 때 거기에서 암투병 하시는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유방암으로 시작돼서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수술하러 들어갔다 결국은 수술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남편 되는 선교사님이 의사한테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내 아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얘기가 글쎄요, 제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은 시간 보내도록 목사님이 좀 열심히 곁에서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절망스러웠던 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신약이라고 나온 항암제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가망성 없는 사람들 10명을 임상실험자를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100% 효과가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모님이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남편 되는 선교사님도 태국 선교사님인데 사역지를 오랫동안 비울 수 없어서 부인한테 부인 아내에게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참 마음이 그런데, 여보, 좋은 시설에서 당신이 편안하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내가 해줄게. 미안하지만 나는 사역지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우리의 상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지금 기대어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힘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영적 힘과 도우심을 반드시 믿고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절망은 문제가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크기가 그만큼 절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각자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성전이 세워져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 세워져야 할 성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여러분의 일상의 평안함과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어떤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요. 오랫동안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 신방 가면요, 절망이에요. 절망.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져 있어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 드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의 삶에 소망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끝을 가는 사람도 예배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설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소망의 연장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인생의 끝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분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내게 오는 새로운 소망의 날이 열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사랑을 들어야죠. 어디에서요? 예배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것은 어디에서요?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고향에 돌아가거든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너희의 집이 아니에요. 너희의 살 터전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아십시오. 예배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요소들, 영적 유익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너진 삶의 질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된 구별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벽 시간이든 그것이 아침에 여러분 1시간 출근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면 3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는 시간을 갖든, 내가 하루에 내 삶의 터전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앉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최소한 먼저 기도하고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구별된 것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한다는 증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날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길 수 있어요. 그런 안정감을 갖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성전을 제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주일 성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나의 약속의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회복이 내 몸의 성전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실천하고 적용하게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는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거친 것이 없어야 돼요.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던진 화두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너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그 집체가 아프면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 즐거움이 온전한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라고 하고 관계를 온전히 하라는 겁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에 나오도록 날짜를 정해주신 거 아시죠? 절기를 정하신 거 아시죠? 얼마 동안 있을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이며 이 성전에 와서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셨습니다.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리듬과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얻어가는 유익을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의 영광과 소망을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런 인생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피곤한 마음을 알았고 그들을 잘 배려하는 마음에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기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평안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의 기세에 눌려 있었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움츠러들었고,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생활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다스리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드릴 제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었으니까 자신의 역할도 자신의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이 절망에 있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늘 언제나 낙심한 일뿐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셔야 돼요. 여러분 놀이기구를 탈 때도, 청룡열차 탈 때도 여러분 겁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제 비결은 뭐냐면요, 한 꼭지점 포인트를 딱 거기를 바라보고요, 저는 탈 때 거기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느낌이 참 신나고 좋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눈앞을 바라보면요, 갑자기 낭떠러지 같이 떨어지기도 하죠. 이게 뒤집히기도 해요.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으면 흔들림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축은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나중에 잘 아름답게 지어질 집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오늘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건된 솔로몬의 성전과 다시 지어질 성전, 여러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솔로몬의 성전만큼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어떻게 쌓아졌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쌓아진 겁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을 쌓아가면서 자신도 없고 점점점 자신들이 초라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방해 공작도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성전을 기초를 놓으면서 가졌던 마음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절망을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죠. 너희들 마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솔로몬의 그 이전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다시 지을 수 없다는 생각, 그걸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9절에 있는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초밖에 놓이지 않은 성전이 나중에 다 지어지면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말씀하실 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아름답고 영광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힘있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절대로 그 영광이 미치지 못할 것이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근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는 뭐죠? 너희들이 하는 일은 그냥 너희들이 순종해서 할 뿐이에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것은요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재건하는 기초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실 겁니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